주보 뒷면에 보시면 그 광고가 나가 있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올해 그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를 그 대학교 시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여기 상당히 여러분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요.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어떤 그 모체 역할을 했던 우리 복음의 동역자이고, 또 이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를 주관하셨던 우리 필립 젠슨 목사님, 우리 그 믿음의 은인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필립 목사님이 이제 올해 70이 되시는 해인데요. 돌아오는 10월 31일 날 이 40주년 그 기념 그 모임을 NSW 대학교의 그 큰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복음사역에 동참하셨던 교우 여러분들, 또 직접 뭐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함께 그 동역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역에 대해서 듣기 원하시면 저와 함께 이날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 초대장이 주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시켜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게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내용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분명히 갈리는 두 가지의 견해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의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분열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필요하게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분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러한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느 시대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 화합, 치유, 연합, 이런 것이 아마 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민족 간의 갈등을 우리가 좀 죽이고 이웃 간의 이 불화를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치유하고 가족의 이 불화를 잘 덮어주고 이런 그 연합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국제적으로도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호주 사회에서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로 잘 융합하고 평화롭게 잘 어울리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를 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분명히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사도행전 23장은 21장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지막 삶의 모습,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점점 사회는 어지럽게 되어졌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웠었는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바울을 증오하고 시기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굳게 결의하는 그런 섬뜩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증오한 것인가? 그의 증오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잠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증오를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10절 말씀에 내려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공회 안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이 그 위협을 받는 것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바울의 몸이 찢겨질까 염려해서 군인들을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어내서 영내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에 동반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4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 한 사람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맹세를 했다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증오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움을 받은 것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증언, 변증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첫 부분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그 밖의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일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거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일괄적으로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을 때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면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이래?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관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증오한 것이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분들 중에,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동료들 중에 예수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이 마감하기 전에 그분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죄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진노의 심판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에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으시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는가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저 가만 앉아서 내가 편하게 복받고 건강하게 즐겁게 여가를 잘 즐기면서 골프의 이 핸디캡을 점점 내리면서 내가 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편하게 이 노예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열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습니까? 왜 바울을 미워한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의 한 젊은 청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 청년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고 다니느냐고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남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곳은 세계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최악의 도시라고 이렇게 선정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지옥의 전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것은요,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생활시설이 부족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핍박이 심한지요.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인내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이분들을 격려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더 복음을 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주라는 평화로운 나라 속에서 먹을 것이 풍요하고 남아도는 시간이 많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만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무언의 압력을 우리에게 넣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그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받는 어떤 그 반응 이런 것을 경험하셔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고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대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존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무력으로 시위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복시키려거나 무장 테러를 일으켜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끔찍한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15살밖에 되지 않는 한 소년이 총을 들고 그저 경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고한 시민을 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파라마타에서 이 시드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경찰이 조사해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하도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이슬람교의 교리를 관철시키는 방법은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슬람교 안에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파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교도인들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이면 무조건 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평화롭고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존경의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코란을 쓰신 이 모하메드라는 이 분이요, 기본적으로 군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슬람교가 그때 그 확장되었을 때 무력 행사를 통해서 점점 그 세력이 넓혀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이슬람교가 이 세상과 서로 만나는 방법이 아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부러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권세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정치인들이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소리를 잠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무력으로 테러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정부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모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반정부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제가 가끔 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를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위령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나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잘했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음욕을 품지도 아니하였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제가 정말 법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분의 의도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나사로부터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발표였는지 아시죠? 화성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 수분이 높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일반 생명체가 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안에 미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런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보이는 반응 이런 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10중 8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봐라. 이 기독교의 이제 종말이 온 것이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말짱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니게 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화성에 얼마든지 생명체를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지구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생존할지 모릅니다만 인류가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든지 그 밖에 다른 행성에서 존재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께서 예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지금 헌신되어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반대 세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이 그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인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어떤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심각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과 저희들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